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사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성경을 읽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해가지고 사람마다 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매우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즉 언어가 육신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시대에 요한은 분명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다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 5절까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태초라는 말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펴볼 때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태초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우주 만물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태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태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봐야 이 태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랬어요. 개국 이래로. 개국 이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생긴 이후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에서처럼 번역을 한다면 태초 이래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원문에는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초 이래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태초라고 안 그러고 개국 이래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국이라는 어떤 나라를 세운 때입니다. 어떤 나라를 세운 것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은 언제인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모세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라는 만들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여러분들 아시듯이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라야 아브라함의 씨,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나라를 만든 것은 출애굽 당시에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최초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이 개국 이래로, 그 말은 언제 이후를 얘기하는가 하면 출애굽 이후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나라를 처음 세웠으니까. 그래야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국 이래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그 말은 개국 때의 그런 얘기죠. 태초. 이스라엘이 처음 생길 때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생길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처음 생길 때의 태초에 개국 때죠. 개국 때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많아서 그걸 다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이 계셨다. 그 얘기는 언약의 말씀이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고, 그렇죠?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말씀이 있었죠. 그것도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까지 사이에도 또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러니까 거기도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에도 언약의 말씀이 있었고 모세 때에도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언제적 말씀인가 하면 태초, 즉 개국 때입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때에 있었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세 때의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제 뒤에 입증이 됩니다. 모세 때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이죠. 언제? 모세 때. 모세 때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이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에는 어디에서 만난다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바로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그룹 천사가 서 있는 속죄소라는 판이 있습니다. 그 그룹 천사 둘이 서 있는 그 속죄소 판 위에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고, 늘 거기만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는 바로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을,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바로 법궤, 그 법궤 위에 덮여있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속죄소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소는 바로 밑에 법궤에 그 법궤를 덮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뭐예요?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이죠.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은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물론 그 법궤 위에는 그룹 천사가 둘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천사도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그룹 천사와 그 다음에 법궤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런데 그 법궤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십계명 돌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은 그룹 천사 둘과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5절부터는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항상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 때의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성소죠. 신약 때의 하나님의 집은 새 언약의 성도들의 영혼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게 성소니까. 그러나 이 두 그룹 천사, 모세와 예수를 상징하는 두 그룹 천사 외에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었던 것은, 즉 말씀은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말씀, 이거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십계명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십계명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참 어려울 겁니다.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십계명, 구약시대의 그 십계명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십계명이 하나님인가? 이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십계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보통 일반 인간들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건 지난번에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즉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명,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입니다. 하늘 생명이죠. 그 생명을 주거나 뺏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 하늘 생명을 갖다가 주거나 뺏는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의 생명을 주고 뺏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특징이 같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늘 생명을 주고 뺏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역시 생명을 주거나 뺐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게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사사기 1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사기 13장 22절부터 23절에 볼 것 같으면 삼손의 어미와 아비가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오는 거는 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삼손의 어미와 아비가 삼손을 낳기 전에. 그리고는 자기들이 만났던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 직접 자기들이 보고 만난 그 존재가,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 삼손의 아비와 어미가 논쟁을 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죽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본 자 쳐놓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도 죽지 않겠느냐? 또 그 아내는 삼손의 어미는 아니라 그가 그 사자가 하나님이 우리가 준 그 예물을 연락을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래가지고 둘이 서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또 레위기 16장 13절에도 레위기 16장 13절에서도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향연, 즉 향의 연기를 피워서, 그래서 그 연기가 속죄소,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계신 곳, 계신 자리, 그 속죄소를 가리도록, 잘 안 보이도록 그렇게 연기를 피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은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향연으로다가 속죄소를 가리게 하여가지고 죽음을 면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영광의 형상을 본 자는 다 죽는다.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십계명 돌판도 같습니다. 십계명 돌판도 모세 이래에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나 백성이나 모두가 다 십계명 돌판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계명 돌판을 보거나 또는 심지어는 그 십계명 돌판을 넣어놓은 법궤만 만지더라도 죽습니다. 그런 기록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십계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십계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십계명이나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곧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곧 십계명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즉 십계명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십계명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십계명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해가 참 어렵죠? 믿으셔야 됩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뒤에
이것을 입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십계명이 그 말입니다. 십계명. 말씀이. 그 십계명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즉 개국때, 모세 때죠. 모세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십계명을 보고 함께 계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화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가 누구예요? 말씀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십계명이. 그래서 그 십계명 때문에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십계명. 십계명이 없이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만들어진 창조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십계명이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창조한 것입니다. 부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십계명이 창조했다고 하는 만물, 이게 무엇인가?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만물은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갖다가 만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의 만물이 아닙니다. 이걸 사전적 의미의 만물로 해석을 하면요,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사전적 의미의 만물에 대해서 얘기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만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한 그 모든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의 해석을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창세기 1장 1장에 나오는 그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것들은 전부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지 다른 걸 창조한 게 없어요. 우선 첫째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말씀으로만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창세기 1장을 다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동영상 속에서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만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뭘 창조했습니까? 빛과 어둠을 창조했습니다. 그럼 빛과 어둠은 뭘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비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진리죠. 새 언약의 진리가 빛이에요. 그런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둠의 아들들 또는 밤의 아들들 그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 또 낮과 밤을 창조했다. 그 말은 새 언약의 진리와 옛 언약의 진리를 창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날은 그걸 창조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과 물을 창조했다. 이랬습니다. 그럼 궁창은 뭡니까? 하늘이죠, 하늘.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던 것이죠. 그게 궁창이었어요, 구약시대는. 그리고 신약시대의 궁창은 새하늘이죠. 새언약교회, 신약교회입니다. 사독교회를 갖다가 신약시대에는 궁창이라, 즉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그것입니다. 그게 궁창이에요. 그 궁창에는 처음 하늘과 새 하늘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궁창입니다. 그리고 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물은 백성이라 그랬죠. 물론 물이 침례를 의미하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런데 그 침례를 의미하는 물과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백성들을 갖다가 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볼 것 같으면 땅과 바다를 만들었다. 무치라고도 하는 땅과 바다를 만들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와 있죠. 창세기에는. 그럼 땅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공부를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땅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다는 뭔가 하면 바다는 나라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국. 그러니까 바다는 나라를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들과 그들의 나라를 만든 걸 갖다가 땅과 바다를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후에는 무슨 풀과 채소를 만들었다. 그걸 창조했다. 그런 말도 나오죠. 근데 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 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채소는 뭘 갖다 채소라고 그러는 거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채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시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오죠. 시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채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채소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죠.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무슨 씨 가진 열매와 과목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과목이라는 건 뭐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그럼 포도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포도나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유다 사람들.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본 바 있죠. 그래서 그런 그 과일나무 이런 나무들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 안에 이제 넷째 날에 가지고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들고 별을 만들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편 136편 시편 136편 7절부터 8절을 보면 시편 136편 7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는 빛이다. 해를 말하는 거죠. 그게 낮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주관하는 빛이니까 새 언약의 복음의 진리죠. 그리고 작은 광명, 달입니다. 달은 밤을 주관하는 빛이다 그랬어요. 밤이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주관하는 그런 빛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 밤을 주관한다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단 별 중에는 새벽별이라든지 또는 계명성이라든지 그런 말로 얘기하는 또 별이 있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에도 보이는 별이에요. 그 낮의 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낮에 보이는 그 계명성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낮의 별. 근데 밤의 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갖지 못한 그런 백성들을 갖다가 밤의 별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그 뒤에 이제 물고기라든지 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창조가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즉 성도들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다는 모든 것들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전부가. 그걸 만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사전적 의미의 만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게 누군가 하면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까지 보면 명백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의 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십계명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에는요 언약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언약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겼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한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런 얘기. 만물이 뭐예요? 창세기 1장을 번역해 보니까 그 만물은 다른 게 아니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딴 게 없습니다. 그게 만물이에요. 그래서 그 만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됐다고 그랬는가 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창조했다. 그것을.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그걸 창조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요, 반복해서 다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이 만들었다는 걸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이 만들었느냐? 그것도 역시 십계명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말은 무엇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하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겠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 그걸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얘기하는 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 10계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율법사가 10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 놓으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그랬어요. 네 말이 옳다 이거예요. 그 10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즉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산다는 얘기는 영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는다. 그럼 10계명이 신약시대에도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뭘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얻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모세 10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이라고 하는 새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에 의해서.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10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되었고 신약시대에도 역시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만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얘기하는 그 만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또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말씀이라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은 말씀인데 구약시대의 10계명과 신약시대의 10계명이 즉 구약시대의 말씀과 신약시대의 말씀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10계명인데 뭐가 다른가? 그러면 형상이 다른 것입니다. 형상이.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의 10계명과 신약시대의 10계명은 형상이 달라요. 똑같은 10가지 계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형상이 다른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법률로 즉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10계명을 문자로 기록을 해 줬습니다. 돌판에다가. 그 돌판이 10계명 돌판이 곧 10계명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10계명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10계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원리를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10계명 돌판이 아니라 육신입니다. 예수의 육신입니다. 예수의 육신이 10계명이고 예수의 육신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 때의 형상과 신약 때의 형상이 다른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10계명 돌판이 10계명이고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주고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죄를 즉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그 율법 10계명인 율법을 범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했어요. 영혼이 죽는 겁니다. 범하면. 그런데 10계명을 다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영혼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그래, 영혼이 죽고 사는 건 어디에 달린 겁니까? 10계명을 다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 달린 거죠. 그래서 10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 돌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 돌판으로 나타났어요. 백성들에게 10계명 돌판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10계명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했던 것이죠. 그 10계명 돌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 형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10계명 돌판이 아니라 10계명이 돌판이 아닌 사람의 육신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예수가 곧 10계명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법이고 예수의 몸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즉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육신이 되어, 무슨 육신입니까? 예수의 몸인 육신입니다. 예수의 몸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심에, 성도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돼가지고. 뭐가? 10계명이. 예.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육신으로 온 거예요. 말씀이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는 건 영광의 형상을 말하죠. 언제나.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영광으로 오셨다 또는 영광을 본다. 그 말은 영광의 형상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의 영광이더라. 즉 예수의 모양이더라 이거죠. 뭐가? 10계명이.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육신이 10계명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10계명에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백성들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백성을 사랑하는 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10계명 속에 있다고 설명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뭐에 대한 규정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제사 예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율법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볼 것 같으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5가지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에는요, 그걸 크게 나누면은 한 4-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소를 지어야 됩니다.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들었으면은 제사장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웠으면 그 다음엔 제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종 제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제사를 지내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제사 예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여러 가지 제사 있거든요.
상번제가 다르고 월삭번제가 다르고 또는 각종 절기번제가 다르고 또 속죄제가 다르고 속건제가 다르고 모든 제사 예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 예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제사 날짜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다섯 가지가 필수 요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다섯 가지 필수 요건에 대한 규정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 또 그걸 규정하는 모세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냐면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하위법을 만든 것이 바로 모세율법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그것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가 하면은 구약시대는 10계명 돌파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데 신약시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가 하면 예수님의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유대인들더러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했을 때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님의 몸이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제물은 어떻게 되느냐? 제물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에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 신약시대의 모든 제물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니까 제물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제물도 예수님의 몸이고 그 다음에 제사 예법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살과 피를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단번에 제사로 바쳤다 그랬잖아요. 단번에 제사로 바쳤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뭐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단번 예물. 그 예수님의 몸이 단번 예물이에요. 그 제사 예법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사 날짜와 시간. 이것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끝내버렸으니까 다른 날짜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으로 모든 걸 성취한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섯 가지 요소가 전부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뭐였어요? 10계명 돌판이었죠. 이 다섯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이 모든 규례가 구약시대에는 10계명 돌판이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10계명 돌판으로 오셨고 뭐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10계명 돌판으로 오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즉 십계명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는 그 십계명은 구약시대는 십계명 돌판이 그걸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몸이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왜 없애버렸는가 하면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두 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몸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몸이고 두 번째는 영적 성령의 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언젠가 설명을 드렸듯이 예수는 처음부터 성령이었습니다. 육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뭘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잉태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육신의 형상으로 성령이 육신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뿐입니다. 그래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뭐가 죽은 것입니까? 육신의 형상이 죽은 것입니다. 육신의 형상이 죽고 성령의 형상으로 다시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항상 예수는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를 인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인간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 예수인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빌립에게. 또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은 하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곧 아버지이며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었고. 근데 그걸 따로따로인 것처럼 얘기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의 이름이 도로 예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되,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육신으로 왔던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던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육신으로 왔던 예수는 개념상으로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도 가지고 있고, 또 아들이라는 호칭도 가지고 있고, 성령이라는 호칭도 가지고 있는 게 육신으로 왔던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왔던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을 갖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왜 육신으로 왔던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가? 그러면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 기록에 그게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육신으로 왔던 예수와 합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왔던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겁니다. 물속에. 그게 침례예요. 그럼 육신으로 왔던 예수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개념까지도 같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장사가 됐고 아들도 장사가 됐고 성령도 장사가 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리고 예수가 나중에 다시 올 때는 뭘로 왔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으로 온 거죠. 순수한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성령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 그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입니다. 그걸로 다시 부활해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이지만 먼저 왔던 예수나 성령으로 오는 예수나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존재에 대한 개념이 틀리다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시 올 때는 예수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만, 예수라는 이름 한 가지로만 오는 성령으로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성도들도 침례를 받고, 즉 죽고, 말해 땅에다 물에다 장사 지내고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성령으로 다시 부활한 것처럼 성도들도 그 육신으로 왔던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처럼,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성도들이, 영혼과 육신으로 태어났던 성도들이 같이 물속에 장사 지내고 죽고, 그 후에는 육신과 영혼이 결합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영혼이 결합한 생명체로 부활한다.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요,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생명체, 우리 육신의 생명체죠. 그거를 물속에 장리에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활할 때에는 뭘로 부활하는가 하면 영혼과 성령이 결합한 생명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시대에 바로 십계명인 신약시대의 십계명, 즉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의 말씀인 예수의 몸, 그 예수의 몸이 성도들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제 대충 설명이 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이 돌판으로 왔던 것입니다. 즉 말씀, 십계명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체가, 십계명은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십계명 돌판으로 왔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근데 신약시대에는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체, 즉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십계명이라고도 하는 그 생명체,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체가 신약시대에는 육신으로 온 것입니다. 예수의 육신으로.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 5절까지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전혀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까지. 왜 그랬는가? 바로 십계명이 하나님이라는, 또 생명체라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왜? 3차원적 생명과 3차원적 관념만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니까. 고차원 세계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 안에. 무슨 안에? 십계명 안에. 십계명인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인 그 말씀이 생명체입니다. 그 안에, 그 십계명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보통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10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너희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야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에 뿌리는 사람의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짐승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바로 짐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보통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라고 해서. 그 짐승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그들이 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사람과 짐승으로 갈렸던 것이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즉 구약시대의 사람이었던 자들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못 받는 자로 나누어졌으니까. 그래서 사람과 짐승으로 갈라놓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27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아무나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었을 때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의 빛입니다.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복음의 빛이 뭐예요? 10계명이죠. 모세의 10계명.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새언약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 새언약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빛이 뭡니까? 새언약의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10계명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언제 얘기입니까? 새언약 때입니다. 새언약 때의 빛은 어디만 있는 거예요? 바로 새언약 교회, 사도교회만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두움에 비쳤다는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구원 못 받은 자들이죠. 영생을 받지 못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유대인들만 남았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어두움의 세계인 유대인들에게 빛이 돼, 새언약의 복음이 빛이 돼,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죠. 십계명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말도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오묘한 진리들이 깊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의미의 본질을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